오늘 여호수아서 24장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 인생의 때에 자기의 인생을 정리하고 다시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기 위하여 세겜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자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갱신하는 자리에서 이 여호수아가 사용하는 어법이 있습니다. 어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이것을 간접화법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직접화법은 여호수아가 말하는데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지금 이런 일을 앞으로 행하리라 라고 마치 여호수아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1인칭을 사용합니다. 직접화법을 쓰는 거죠. 이것은 여호수아의 의도가 있는데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갱신하기 위하여 이 세겜 언약을 다시 언약 맺게 하고 누구와 누구일까요? 자기는 이제 죽을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이 자기가 여태까지 이끌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맺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오늘 그가 구약 성경을 요약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가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서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갱신하는 자리에서의 그 시점이 언제냐 하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땅을 정복한 것이죠. 그 다음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시작이 되고요. 또 왕정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민족을 시작하게 할 때 시작하게 했던 그 시작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1장에 처음 등장하고 12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에 3번을 언약을 갱신합니다.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 다음에도 계속 이 족장시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요셉의 형제들 12지파의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기 전에 역사를 요약한 게 11장까지 창세기의 내용이거든요. 그 창세기의 내용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범죄했다는 것, 그리고 심판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바벨탑을 쌓았다는 것. 이 이후에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식이 뭐냐 하면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겜 언약의 자리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여호수아의 말을 다시 듣고 지난 날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해 오시고 그 언약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는가를 확인하는 자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호수아의 시간에서 여호수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으로 그들을 사랑하셨는가를 이끌어 오셨는가를 어떻게 그들을 지키셨는가를 깨닫게 된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처음 약속을 누구랑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새끼손가락 걸고 그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일반 짝꿍하고 약속하는 겁니다. 우리 절대로 헤어지지 말자고, 우리 계속 같이 짝꿍하자고.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약속을 해도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것은 그 약속을 지키시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으시죠.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었다는 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그 언약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의 불순종에도, 우리의 나약함에도, 우리의 부끄러움에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약속하신 그 조건대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첫 번째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은 우리가 맺는 언약하고 본질적으로 틀립니다. 우리는 언약을 왜 맺냐 하면 그 상대방이 못 믿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조건들이 있는데, 만약에 당신이 이 언약의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나도 파기하겠소. 이게 우리가 맺는 언약입니다. 이게 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그 말도 못 믿으니까 종이에다가 쓰고 도장 찍는 거죠. 구약에는 그런 사람들과의 언약에는 이런 증거물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돌무더기를 세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언약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내용을 이루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돌무더기보다, 어떤 계약서보다 하나님 자신이 약속했다면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오신 증거를 여호수아가 오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해 오시고 지켜 오셨는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언약의 시작,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원래 다른 신을 섬기던 자였는데 이 가나안 땅에 원래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의 약속의 장소에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하란 땅에서, 또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상을 섬기던 자였는데,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의 인도에서 언약을 맺은 겁니다.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번성케 하기 위하여 주신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는데 언약의 아들이에요. 언약의 아들은, 그 언약의 내용은 수많은 별들과 같이 너의 자손이 많게 되리라 약속하셨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아들은 한 명이에요. 이삭. 그걸로 충분합니다.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삭이 또 야곱을 낳죠. 근데 야곱에게 있어서, 에서와 야곱에게 있어서 언약은 에서에게는 그 세일 땅을 주었고 이 야곱에게는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후손들이 내려갔는데 종노릇하죠. 처음엔 총리의 친척이니까 로얄 패밀리였지만 그 바로가,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나타나자마자 그들은 위협의 존재가 돼서 종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들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하여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건지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셔서 이 요단 동편에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 왕과 함께 싸워서 그 땅을 주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는데 그 언약의 약속대로 너희가 짓지 않은 집에 살고, 너희가 세우지 않은 성에 거하고,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원의 나무를 먹게 하겠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약속하고 있을 때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서로에게 유익합니다. 누가 그 약속을 깨트리면 이제 플랜 B로 가는 거예요. 그 페널티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 늘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킬 수 있을까 없을까를 다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하여 택하신 방식이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명령이라고도 합니다. 율법이라고도 하고. 그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모세에게 그 언약을 주셨습니다. 10계명이죠. 명령이자 언약인데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명령을 받은 것과 또 다른 이야기죠.
근데 그 십계명을 받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의도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더 명문화된 돌에 새긴 언약의 그 명령을, 십계명을 받았는데 그들은 그 언약을 잘 못 지켰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거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맺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 언약 백성들이 이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오늘 내가 두 왕보를 보내어서 너희와 싸우는 그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 너희가 이기게 하겠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얻게 하겠다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것처럼 착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거예요. 근데 우리의 손에 그 원수를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여 맛보고 아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결단할 일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도 이 세겜 언약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는데 이제 그 언약을 지키고 언약 백성이 되라고 이 세겜의 모든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모으고 이제 여호수아는 죽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직전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가장 축복은 뭐냐 하면 다시 언약의 자리로 나오라. 하나님께 함께 언약하자. 여러분, 결혼식 언약은 결혼식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30년, 50년 살 때까지 같이 있으면 한 번 더 언약하자고 하는 그런 은혼식도 하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새 계명을, 똑같은 계명을 다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겜 언약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언약의 주인공이 아브라함이에요. 저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상 숭배하던 한 사람을 내가 택해서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노라. 너희는 그 언약의 자손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누려야 할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자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언약 안에 다시 들어가시기를 축복하고 그 언약을 지키는 주의 백성으로 약속하신 그 축복들, 그것을 다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